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9월 23일 우리 성신 강림절 후 17째 주일 대속죄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18장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알아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건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픔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인들을 이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또 성신 강림절 후 17째 주일을 주님 앞에 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 예배들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부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대속죄일을 맞이하면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악도, 비방, 비평,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저희의 기쁨과 희망이 되시며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며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제 8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동문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오긴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착석하시고 이장로님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셔서 거룩한 성일 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여 마음과 몸과 정신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드리고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흡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합니다. 계절이 가을을 맞이하여 오곡백화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고, 아멘. 노이고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축복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윤사물 목사님, 저희 마음밭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 대명절을 맞이하여 이제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의 새 일꾼으로서 역사를 갖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참 갈 곳을 헤맸던 우리 민족, 국률이 여겼사오니 통일되는 민족 새 나라로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사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큰 역사로 만들어서 G2 세계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제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끝에 있는 우리 3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맨 끝절 43절은 같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룬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공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고 놀라그날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드린 귀한 찬양 받아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 마음 옥토밭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9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고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추석 기간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예배 거처장으로 옮겨가서 예배를 정상으로 드립니다. 혹시 고향에 가시는 분들 이번 주말에 고향 교회 찾으시거나 가까운 교회에서 꼭 성수 주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적으로 속죄일입니다. 우리 속죄일 앞에 대자 붙이는 것은 큰 대자가 아니고 대속해 준다, 대신할 때 그 대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대속일. 대속일. 이거를 히브리 말로 욤키푸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번역에는 Day of Atonemen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A-T-O-N-E-M-E-N-T Atonement라는 뜻은 뭔가니 Act One이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셔서 십자가를 못 박힘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지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졌습니다. 담이 다 헐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 덕분으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들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대속죄를 예수님이 완성해 주셔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대속죄 대신 우리 속죄를 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관계가 다 상막이 사라지고 하나가 됐다는 어토먼트라는 것이 키프로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오늘 우리 내일이 이제 대속죄일이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루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거든요. 해가 떨어지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 내일 해가 떨어질 때가 하루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그러는데 요 날을 크파롯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대속죄일 바로 전날 요 시간을 크파롯이라 그랬는데 지금도 크파롯에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집에서 닭을 잡습니다. 남자는 수탉을 잡고 또 여성들은 암탉을 잡아요. 그래서 이 암탉의 피를 이렇게 뿌림으로 우리 대속죄일을 행사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날입니다. 대개 우리 로시 하샤나 이 신년 축제에서부터 대속죄일 요 때를 이제 이 열흘 기간을 이제 그들이 회개한다 하는 테슈바라고 그럽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테슈바. 히브리 말로 이 테슈바라는 용어가 이 열흘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데 이게 회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은 하나님이 로시 하샤나 신년 첫 때는 성경을 여신다 이러고 내일 대속죄일 때는 성경을 닫는다라는 그런 것으로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니 요 열흘 기간 동안에 테슈바 하나님께 회개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년 축제부터 지금 오늘까지 급하로 이렇게 닭을 이렇게 또 잡는 의식까지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속죄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잡고 내일이 이제 속죄일을 지키는데 오늘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향락 전혀 안 하고 그리고 그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내일 저녁까지 하루 종일 심지어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모든 양약을 금식으로 그들이 지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속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성경에서 말이죠. 우리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있습니다. 5권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5권을 하면 순서별로 창세기부터 우리 한국 사람은 주로 읽어요. 독일에 가니까 독일에서는 출애굽부터 읽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는 실질적인 역사라기보다는 그게 좀 각색이 됐다 해서 실제로 역사에 났던 출애굽 요거부터 이 독일에서 루트교에서는 읽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보면은 꼭 중간에는 레위기부터 읽어요. 왜냐하면 달걀에 노란자 구성으로 노란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그때 껍질이 있는 그런 형식으로 다소건이 그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달걀의 노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레위기부터 먼저 읽고 레위기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을 읽고 민수기 읽고 그 다음 창세기 읽고 신명기 읽는 것이 유대인들이 성경 읽는 순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또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창세기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 19장까지 가다가 20장에 10계명이 나오니까 조금 졸리다가 21장 4입은 마음이 그 다음부터 별로 재미없다가 레위기는 전부 다 뭐 예배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 민수기 좀 광야시들 인구 센세스 그 빼고 그 다음부터 읽다가 이렇게 읽는 것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부터 읽고 이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과 민수기 그리고 창세기 이렇게 신명이 이렇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중간에 있는 노른자가 16장이 있어요. 모두 레위기 27장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간에 있는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이 16장인데 그게 바로 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에 대해서는요 아론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정말 복을 받아서 큰아들 작은아들 다 복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그 대제사장 집안에 하나님이 큰 신을 주셨어요. 장남인 나답 그리고 둘째 아들인 아비후 이 두 아들들이 레위기 10장에 나와요. 여호와의 다른 불을 드리다가 예배에 합당한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리다가 즉사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보세요. 아론에게 나타나서 너 이 두 아들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는 재앙을 받은 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고 대대자손이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 예배 드리다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셋째 넷째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아론의 셋째 아들이 바로 엘리아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이다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다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기름 부어 성결하게 하고 이들도 첫째 형 둘째 형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상가 치르지 말고 너희들은 성별하게 이렇게 하라 하게 이 레위기 10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장 1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 속죄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대제사장이 4번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인데 4번 들어가는데 첫 번째 들어갔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대제사장 아론이 말이죠. 자기가 자식 교육을 잘 못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께 다른 불을 질러서 죽었던 적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셋째 넷째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바른 예배를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는 회개 기도해요. 또 자기 자신의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게 첫 번 들어갔던 이제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나와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다시 두 번째도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왕의 죄를 회개합니다. 모든 장관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러고 대신들의 지도자들의 죄를 하나님께 족장들의 죄를 가지고 다 하나님께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가지고 또 양의 피를 잡아서 이걸 가지고 세 번째로 들어갔을 때는 온 백성들이 가져온 죄들 있죠. 저들이 다 여기 속죄를 와서 이제 10일 동안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그 죄들 그를 다 총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핏부림이 그 속죄소 위에 쉐키나라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 상징하는 곳에 여호와의 불이 있는데 거기에 한 번 이렇게 퉁깁니다. 불을 하나님께 먼저 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북쪽에 있는 여기에 세 번 튕기고 남쪽에 있는 그룹에게 3번 튕기면서 7번이나 피를 이렇게 스프링크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다 엎고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가 이 모든 죄를 받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이게 대속죄이거든요. 그리고는 밖에 나와가지고 아사셀 2 염소를 잡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이미 받아서 지금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갔고, 한 명 아사셀은 염소의 그 뿔을 묶여가지고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는데 이 염소를 다시 이렇게 혼자 살아서 올 수 없는 언덕까지 유인해 가가지고 가는 곳에 10군데 스테이션이 있어요. 스테이션이 있는데 꽤 예루살렘에서 머니까 이게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테이션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죄를 또 다 이 아사셀이 짊어지고 광야로 가요. 그래가지고는 그 광야 언덕에서 이것을 떨어뜨려 죽게 만듭니다. 죽은 것을 제사장이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씩 아사셀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광야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아주 험악한 이 와디에 가가지고 떨어뜨려서 죽는 거 확인되면은 거기서 막 하얀 깃발을 흔들어요. 그러면 그 9번 스테이션에 있는 사람이 또 깃발을 흔듭니다. 또 8번 스테이션에 그 깃발을 받아 흔듭니다. 이래서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깃발이 흔든 걸 보면은 그 다음 대제사장 아론이 야, 우리 아사셀이 광야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었다 하고 선언을 할 때, 이때 이 키푸르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온 백성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뛰어서 춤추며 그렇게 해서 대속죄일이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났어요. 대제사장이 집에 가느냐 하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그 지성소에 들어가요. 4번째 들어갑니다. 4번째 들어가서 이번에 뭐 하냐면은 이제 이게 다시 들어오려면 1년 후에는 들어옵니다. 내년에 대속죄일.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함부로 이게 못 들어와요. 죽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도 이 하나님의 쉐케나는 눈으로 보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향단에서 불을 피우다가 향내를 이렇게 해서 탁 들어오면요, 눈을 감고 구름을 가지고 탁 하나님의 임재를 가려야 돼요. 그 바로 보면 죽으니까. 이 다 제사법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4번째 들어와서는 이렇게 구름으로 가득 해놓고는 여기에 있는 피 뿌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청소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1년 동안 또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하러 대제사장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4번째 때는 모든 옷을 다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 대제사장의 본래 옷인 흰 이제 세마포 옷만 입고 나와서, 그리고는 그가 끝이에요. 대제사장이 이 욤키푸르 한 날을 위해서요, 예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지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요. 한 번 실수하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나독과 아비후가 죽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그 후로 제사장들이 죽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이 신중하게. 여러분, 이 목회자가요, 여기 강단에 서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신학도들이 이렇게 와서 목사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불쌍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거 험한 길을 이렇게 하려고. 목사 안수받들 보면 남들은 충격한다 충격하지만 저는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기 이제 자기는 다 없어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이 험악한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분들 참 장하고도 때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주의 종의 길에 걸었거든요. 이게 대속죄. 참 이런 중요한 날.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을 때는 대속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춘분에 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금요일 사건, 우리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똑같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16장을 우리들은 골고다의 사건으로 연결해서 같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이런 좋은 날에 오늘 우리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에서 3가지 정말 이 병자를 치유했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가 갈릴리 바다라 생각할 때에 가버나움이 어디 있냐면은 요쯤 있어요. 가버나움. 그리고 디베랴라는 도시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다 건너편에 가면 그라사인이 사는 그 동네가 나옵니다. 요거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의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서 건너서 이쪽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우리 주님이 쉬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알고 따라오기 때문에 이 건너편 가자는 것은 우리 주님 좀 쉬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라사인에 갔더니 쉬기는 거기 보니까요, 마귀에 들린 청년이 소리 지르고 돌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 몸을 막 끓고 피를 내고 난리를 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이 쇠고랑에 채워도 그냥 딱 끊어버리고, 오늘날 현대판에 삼손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게 힘이 셌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귀 들린 사람들 보면요, 어린 꼬마라도 힘이 어떻게 센지 몰라요. 막 초인간적인 힘이 나와요. 내가 그 전도사 때에 우리 아버님 교회에서 내가 철학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40명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때 철학기도는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한 잠도 안 자고 우리하고 중간중간에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통성기도하고 계속 그런 철학기도였거든요. 근데 새벽 1시 반쯤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와요.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들 되는 애를 데리고 막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몰골을 보니까 이건 뭐 먼지도 묻어 있고 뭐 영 안 되는 애들인데 이 정상한 애 아니에요. 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지금 기도를 받으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내가 그 편의 말씀을 끝내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데렸는데요, 이거 한 초등학교 한 3, 4년 되는 애가 말이죠,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 장정 한 서너 명이 막 붙들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막 뒹굴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군병 십자가의 군병 찬송 부르고 막 이래가 한 30분 동안 찬양으로 기합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참 권투할 때 말이죠, 알리가 권투할 때 보면은 우리 그거 보잖아요. 눈을 가지고 눈싸움부터 해버립니다. 여기서 기합을 제공해가지고 알리의 기쁨은 뭔가 하니 나비처럼 슬슬 이렇게 나르다가 벌처럼 쏘는 그런 전법으로 권투할 때였어요. 우리들 또 영적인 전쟁할 때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그때 생각할 그런 때였는데, 이게 마귀가 막 들끓도 있을 때는요, 찬성으로 제압하고요, 눈을 가지고 내 눈싸움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를 쳐다보는데, 쳐다봐라, 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쳐다보면서, 내가 군대 있을 때 사격할 때도 보면은 항상 저게 마귀다 생각하고 딱 하면 집중해서 잘 쏘았거든요. 이 기도하면서 내가 총을 이게 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눈으로 막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요, 그냥 예수의 이름 너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돼요. 뭐 그 마귀의 존재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물러가라고 3번 내가 외치니까요, 애가 막 뜨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나와버렸어요. 그러기를, 아이고 전도사가 그렇게 마귀 쫓는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나 귀찮아 죽겠어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어때요? 병마에 걸리고,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마귀 들린 사람이 주변에 많았는지, 그 무당해도 안 되고 구태도 안 되고 불교회 가도 안 되고 어느 교회 가도 안 되고 하는데, 어디 소문났다 하면 그게 다 오는 거예요. 저도 바빴고 우리 어머님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늘 그런 걸 느낍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힘이 셌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이 친구는 특징이 말이죠, 힘도 넘쳤지만 옷을 제대로 입고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마귀가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중요한 것만 가리고는 이렇게 벗어 있는 이런 몸으로 무덤까지 또 살았다고요. 이러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 속에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기온이라고 그러거든요. 레기온은 뭔가니 이 로마 군대에서 4,000명에서 6,000명 단위에 있는 그런 군대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어때요? 한 4단급쯤 되겠죠, 그죠? 4단 위가 이제 여단급인데 4단급쯤 되는 이게 마귀가 그게 있으니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군대 마귀에 걸렸던 청년이었어요. 그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 멀쩡해져가지고 사람이 옷을 입으니까 이 친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벗고 있던 친구가 그리고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네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에서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애들 다 뛰어나서 구경을 합니다. 아니 그 군대 그 마귀 들린 그 사람이 나왔다고 와보니까 옷을 이렇게 입고 얌전하게 앉는 걸 보고 다음날 놀랍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 친구는 저렇게 옷을 입고 저렇게 앉아있어? 그리고 저렇게 얌전해? 이렇게 양손안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문제는요, 마귀 이놈들이 나가면서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여기 이제 청년의 소리 나왔는데 우리 좀 어디 갈 데를 좀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니들이 어디 가기를 원하냐 했더니 지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 저 돼지떼에게 우리 들어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무슨 돼지입니까? 돼지가 있다는 것은 이게 유대인 동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안 먹습니다. 돼지는 불길하다고 해서 이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거 어떤 그 음식에 돼지가 없거든요. 근데 이 동네 자체가 헬라 신을 섬기는 신전이 10군데나 있었습니다. 이거를 데카폴리라고 그래요. 데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라는 것은 폴리스. 이 폴리스라는 것은 그리스에서요 도시국가를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한 동을 얘기합니다. 이 동이 발달돼서 우리 도시가 됐잖아요. 그런 어떤 작은 단위가 폴리스라는 단위인데 예를 들면 아테나라는 아테네 도시가 있었죠. 그게 폴리스입니다. 또 고린도라는 폴리스가 있었습니다. 또 스파르타 폴리스가 있습니다. 그걸 다 폴리스 단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 지방을 점령할 때에 이곳에 10군데나 그런 폴리스를 세웠습니다. 그거를 메테카폴리스입니다. 여기는 그리스 이제 그 종교를 심어놨으니까 다 뭡니까? 그리스 혹은 로마에서 섬기는 신들을 모셨는데 그 중에 주신인 제우스를 다 섬기는 거예요. 제우스 신전을 주신으로 모시는 신당들이 10군데 데카폴리스에 있습니다. 제우스 신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돼지고기였다고 그래요. 삼겹살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돼지들을 그렇게 띄운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돼지에게 이들이 이 군대 귀신 마귀니가 이제 가겠다고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졸지에 쫙 그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거기에 있었는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점잖해서 이걸 표시 안 해서 그렇지 이 보면은 돼지떼에 들어갔던 이 돼지들을 어떻게 씁니까? 돼지들이 소리 지르고 방래하고 서로 물어뜯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로 다 가냐면 이 요단강을 시작했던 야르묵강이 있거든요. 그 지금도 요르단강에 요르단의 그 베일 북쪽에 있는 야르묵강이 바로 골란고이 밑에 걸러가지고 그게 이제 그쪽 요르단강으로 한다. 이때 막 그쪽으로 다 해서 몰살을 당한 것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요르단강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염이 엄청 될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이제 몰살했어요. 그 당시 돼지고기 가격이 우리 요즘 돈으로 하면 한 50만 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2,000마리니까 얼마입니까? 1억 정도. 엄청난 돈의 그 손해를 보고 지금 이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소문이 쫙 났어요. 이때 거기 군대 마귀에서 고침을 받던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 안 해주셨습니다. 너 집에 돌아가가지고
네 고향 마을에서 내가 이렇게 했던 일을 지금도 전파를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비밀을 지키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오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위대한 기적에 대해서 좀 조용히, 쉽조용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메시아닉 시크릿이라 이릅니다. 독일 학자인데 브레드라는 분이 1850년경에 The Messianic Secret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메시아임을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시고 또 이 병난 사람에게도 조심을 시키냐면은 이거 이제 자꾸 소문이 퍼지면은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 지금 십자가를 지러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는데 이 일에 방해가 될까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비밀로 좀 붙여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가서 이 청년이 예수님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이 이렇게 났던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 쪽으로 이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는요 회당장이 몇 명이 계시던 것 같아요. 이 회당장은 역할이 뭔가 하니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과 같은 그런 역할. 그 장로님보다 더 했죠. 회당에 예배도 준비하고 또 예배의 순서도 정하고 또 강사도 정하고 이런 분들이 회당장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야이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21절 이하에 지금 시작합니다. 야이로가 자기 그 딸이 있었는데 누가복음에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외동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지 시름시름해서 얘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건강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시름시름 이렇게 앓고 있어서 곧 죽어가는 것을 우리 회당장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공손하게 절을 하고 격리를 표하면서 주님께 제 딸을 좀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이요 처음에 거절하셨어요. 지금 말씀 전할 것도 바쁜데 그 나중에 좀 하자고 이랬는데 거듭거듭 회당장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몇 번 하니까 그러면은 요 말씀 전하고 다른 병자 고치는 거 조금 중단하고 가자고 하고 우리 주님이 이제 급하게 이제는 막 죽게 됐으니까 급하게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말려가지고 또 밀리다시피 이게 뭐 주님께 나가는 이 진도가 참 더디다시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12년째입니다. 같은 시비예요. 이 집 야이로의 딸도 12살 이분은 12년 동안 혈류병에 앓다 이러니까 이 야이로의 외동딸이 태어난 그 해부터 이 여인이 혈류증에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서 15장에 보니까 혈류증이 뭐냐 나옵니다. 그 보면 여성의 자궁출혈이에요. 이것이 혈관이 약해져 가지고 이것이 피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월경이 이렇게 그게 하혈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데 스탑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이게 계속되는 것이 얼마? 12년 동안 이 여인이 이 병을 좀 고치보고자 이 병원에도 저 병원에도 이 약도 여기다 아무 소용없이 더 심한 정도로 했습니다. 이런 환자를요 여기 혈류병 환자는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못 갑니다. 불결하기 때문에 이 환자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처럼 불결해가지고 이 여인이 앉은 자리도 불결하다고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청소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갈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성전 예배도 갈 수가 없어요. 회당 예배도 이 여인은 갈 수가 없어요. 혈류증 때문에. 냄새 많이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향수 아무리 뿌려도. 또 이 여인이 얼굴이 해석합니다. 막 빈혈이 오기 때문에 막 잘 걷지도 못해요. 막 비틀비틀하고. 그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약도 써보고 의원도 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절망 상태, 이제 죽을 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친구도 떠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병이 오래되면요 가족 처소도 떠나요. 얼마나 불쌍한 경우입니까? 죽을 말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좋은 소식이 들려오네.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 그라사에서 군대 귀신 쫓아냈다는
그리고 그분에게 가면은 못 고칠 병이 없다네. 아, 이분이 정말 아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기 마을에 지금 오셨대. 그러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있나요? 항상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서 자기가 간다고 그러면 아무도 그 허락 안 하는데, 제자들조차 이게 쫓겨봤는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어는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에 가서 말씀을 못 드려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잡혔더라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딱 생긴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안수기도를 받거나 내가 병이 치거나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할 때에 주님께 반드시 나가면은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딱 있으면 바로 합토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다른 사람 눈치 못하게 사람들 뭐 비비면서 이제 우리 주님 쪽으로 접근합니다. 야, 이 여인도 보통 아니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밀고 갑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밀고 갑니다. 얼굴은 하얘가지고 빈혈에다가 뭐 이거 곧 쓰러질 것 같고 제대로 먹지나 하겠나요? 몸에 또 악취가 있어가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예수님 곁에 딱 가가지고 우리 주님의 옷술을 딱 만집니다. 옷을 만진다는 게 뭔가니,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이 옷가에 옷술이라는 게 있어요. 옷술이 뭔가니, 정말 요게 오른쪽에 보면은 248개 술이 있습니다. 술이라는 게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실같이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 요게 있고, 여기는 365개 옷술이 있거든요. 요거는 뭔가니, 토라의 말씀을 요약하면 613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라 요 계명이 248계명이에요. 그거를 해서 여기 옷을 입고, 이쪽은 하지 말라 하는 365개 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십계명에 하라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하라 2번이고 나머지는 좀 다 하지 말라 8개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여기에 248, 365개 이렇게 모두 합쳐서 613개 옷술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늘 유대인들은 일가 기도해요.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때는 와서 기도해요. 탈리트, 이 기도에 이거를 수건을 쓰고 이거에 테필린 이렇게 여기에 이게 붙이고, 그리고는 이 옷술에다가 이름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늘 그렇게 하는 게 옷술이에요. 기도의 옷술입니다. 이 여인이 그 옷술을 탁 잡은 거예요. 잡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쑥 빠져나온 것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다 눈치 못 챕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손으로 딱 하니까 거기에서 합토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의 옷술을 타치하는 순간에 이 여인의 병의 근원이 나왔더라. The fountain of her blood was dried out. 그의 이 병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하혈이 멈춘 거예요. 얼마나 살 것 같대요.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피가 이제 정상으로 흐릅니다. 안색도 변합니다. 붉은스럽게 변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발과 다리에 저리지도 않고 마비도 생기지 않고 이게 정상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기뻐 날뛰면 혼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뒤를 쳐다보면서 Who touched my garment?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베드로가 옆에다가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떠미는데 와, 이거 우리 주님의 이거를 스쳐갈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아니다 이거야. 내 것을 합토한 사람이 있다. 그냥 만지는 거하고 합토는 틀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요, 우리가 저 버스간에서 누구를 만났다,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내가 본 것도 만났다, 이런 표현하지만 그런 것은 진짜 만남이 아니고, 진짜 만남은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차라도 마시면서 안부도 묻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얘기도 서로 나누고, 이거를 우리가 만났다고 하잖아요.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데이트했다 그러면 그냥 얼굴만 보고 뭐 지나가거나 뭐 아이스크림 정도 하나 먹고 이것은 만남이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데이트라는 것은 만나서 또 자기 속 얘기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정담도 나누고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이거를 만났다고 그러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만났다 할 때는 지나가서 이렇게 내면서 만진 이런 것은 만졌다는 표현을 못합니다.
악수라도 할 때 만졌다는 표현을 하지만은 악수 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거를 진짜 합토라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합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요, 모든 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주님과 정말 만남의 이 장소, 매일 우리 예배 시간마다 주님과의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역사. 자, 이렇게 이 여인이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주님이 다 훑어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인이 감출 수가 있습니까? 주님, 선생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범인은 접니다. 제가 우리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저는 이거 지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내가 죽을 뻔하고 내가 몇 번 자살을 할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 제 병이 이렇게 나았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막 꾸짖을 줄 알았거든요. 여인아, 혈류병 여인이 왜 이 군중들이 있는 앞에 왔어? 불결한 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꾸짖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캐톨릭에서는요 이 여인을 베로니카라고 얘기합니다. 베로니카가 이분이 누군가 하면요, 우리 비아 돌로라사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우리 주님의 고난의 현장을 14군데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저들이 명상을 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3번 무너지신 그런 것도 기념교회당이 있고요. 근데 6번 스테이션에 가보면은 거기에 주님이 베로니카를 만난 얘기 나옵니다. 여기 혈류병 환자가, 이분이 그 후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에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곳에 자기 집을 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어느 날 보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얼굴에는 그냥 가시면류가 늘어 피가 그냥 이렇게 내리고 매질하고 침 뱉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베로니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얼굴을 이렇게 닦아드리니까 이 수건이 말이죠,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광명한 광채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 형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청에 교황청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것이 베로니카, 혈류병으로 나았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보세요. 막 이 여인과 이런 혈류병 막 베로니카 이런 얘기했을 때 누가 가장 싫어했겠습니까? 지금 초와 시간을 다 지금 우리 딸이 지금 거의 죽게 됐는데 회당장 이 야이로가 말이죠, 씩씩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바쁘신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이게 늦어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나음을 받았는데 이분은 막 너무 안달하는데 아이고 자기 집에서 하인이 오네요. 야이로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지금 금방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저 수고 끼치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십시오. 이제 우리 장례나 합시다. 이런 전갈이 오는 거예요. 그 야이로 가고 숨길 수 있나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야이로 보고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거야. 그랬더니 회당장이 그를 믿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 주님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거든요. 난리 났습니다. 울고 불고 곡하고 난리인데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 딸이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정하지 않고 이 부모님과 야리오와 그의 아내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제자만 데리고 이 침상 현장에 가는 겁니다. 가지고 이 아이가 8살 애가 죽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딱 손을 잡고 달리사 쿠미, 소녀야 내가 말하느니, 달리사 하는 것은 소녀야 아란 말입니다. 그리고 쿠미 일어나라, rise. 이 아이가 소생이 돼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새 제자들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데 잘 보세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하나 또 가입 안 했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야 또 믿는 5명만 딱 데리고 주님이 이 현장을 실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헬리오병 황자도 그랬고 또 군대 막이 들렸던 가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해당장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 딸이 다시 소생함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요거를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굼이라고 됐는데 사실 이게 아랍말로는 달리다 굼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달리다 굼이. 달리다 굼.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야 굼이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주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헌화하고 떠들고 곡하고 장례식 준비한 사람이 다 보여주니 모두 다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 좀 있나요? 이 아이가 지금 배고프거든요. 자 먹을 것 좀 주라고. 그래서 먹을 건 주니 아이가 소생해서 이렇게 참 먹습니다. 저도요 4번 죽음의 경험했는데 4번째가 내가 물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배는 물은 이렇게 먹고 그래서 수영장 하신 아버지가 완전히 3번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것을 저를 건져가지고 해서 해변가에서 내가 10분 20분 절도해서 죽었는데 물을 빼고 인공호흡에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제가 딱 살아나서 첫 번째 한 얘기 뭔가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배가 고픈데 아버지 물 좀 주세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똥물 이렇게 이 강물 이렇게 마시는 이거는 이게 내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거 물을 빼니까 이제 진짜 깨끗한 물 마실 물을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물이 당장 없으니까 니 살아났구나 너무 기쁘다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찐빵집에 돌았네. 그 찐빵집은 연애 많이 했던 그 찐빵집이에요. 거기서 아주머니가 보리차를 이렇게 한 주전자를 이렇게 했는데 내 혼자 그 주전자에 물 다 마셨습니다. 그만큼 배가 고프더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빨리 먹을 걸 줘야 돼요. 그 나사로도 그랬겠지만 이게 먹을 걸 주라니까 애가 잘 먹잖아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 이것이 합토의 역사. 우리 따라합시다. 합토. 이 터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졌었다. 주님의 옵자를 합토 만지니까 또 이렇게 이 혈류병 환자가 그랬고 또 이렇게 군대 마귀에 들렸던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 합토하니까 이 마귀가 달아나고 근심이 달아나고 문제가 달아나고 이런 합토의 역사가 오늘 이 달리다 굼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손을 터치하니까 일어났던 주님이 권능의 손이 베드로의 장무로의 열병을 다 떠나게 했습니다. 모든 불붙는 병자를 다 주님의 이 손으로 이제 합도했습니다. 합도의 주님의 손길에 오늘 또 우리 로이교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또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3가지 주신 귀한 마가복음 5장의 치유의 사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 주셔서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 근심, 걱정, 암덩어리, 모든 병마 또한 모든 불화 다 주께서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의 평화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는 찬송가 471장으로 나오는데 2장을 부르겠습니다. 472장이 오늘 말씀과 더 합하게 좋습니다.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시네. 주님 고쳐주리라. 합토의 역사를 보면서 이 찬양을 부리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모든 근심 걱정 다 쫓아내 주시고 군대마귀 또한 이제 혈루병 또한 이제 죽음의 병까지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헌금, 건축 헌금, 또 주정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이 귀한 역사가 오늘도 합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마 치유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길 때에 믿음으로 맡길 때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해결해 주시는 모든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